출애굽기 3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2024년 우리가 벌써 11월 중순이 넘었으면서 전국 그리고 전 세계가 함께하고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맞는 메시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3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는 전혀 다른 추수감사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좀 그래서요. 그동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하면 항상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또 전에도 사실은 여러분 전혀 또 새롭고 모를 거예요. 초막절이 뭔지, 장막절이 뭔지, 초막절, 장막절 그리고 뭐 이런 왜 초막절, 장막절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도 잘 모를 거예요. 네. 퀴즈 한번 내볼까요? 장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추수감사절과 장막절의 차이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알아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보면 할만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또 전해도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 배워도 뭐 한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의 그 속제목 영적 싸움의 목적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조금 전에 영상 봤습니다마는 10가지 재앙, 애굽에 이르진 10가지 재앙의 역사가 뭐 그냥 소설이나 아니면 뭐 그냥 하나의 판타지한 얘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실제로 고대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에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에집트의 문헌 속에 이 사건이 진짜 있었느냐 과거에 여러분 같으면 에집트의 문헌에 이 역사를 넣겠어요? 안 넣지요. 왜? 에집트의 치명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히브리 연화 역사 문헌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하면 모세와 파라오의 싸움인 것 같지만 파라오라는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파라오라는 의미가 왕이라는 얘기, 에집트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모세 하면 히브리 족속의 리더자, 파라오 하면 에집트의 리더자, 왕. 그러니까 히브리의 리더자와 에집트의 리더자인 에집트의 왕과의 싸움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들의 싸움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물론 사단이 하나님과 싸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하여튼 사단이 하나님과 싸워보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지요.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 앞에 싸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제 사촌 형하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싸웠냐면 제 사촌 형하고 저하고 뭐 3살 차이니까 등치도 저는 어릴 때 작았어요. 엄청 작았습니다. 우리 원청이 키 크기 전에
삐쩍 말랐을 때 키 작았을 때 모습이 저 어릴 때 모습 같았어요. 지금은 키가 지금 좀 있으면 저보다 더 크게 생겼어 이제. 뭐가 키가 막 쭉쭉 자라는데 삐쩍 말라갖고 키도 작고 항상 1번이었어요. 제가 학교 가면. 그래서 가방을 메고 가면 선배 누나나 형들이 저를 뭐라 하냐면 야 송량꿀이 송량꽉을 메고 가면 되겠냐?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뒤에서 가방 손잡이를 확 들면 제가 이렇게 들렸어요. 이렇게. 지금은 제가 뒷지가 크지만 그때는 삐쩍 말라가지고 그랬습니다. 동네 개가 지나가면 야 갈비 너 때문에 개가 쫓아온다. 그냥 항상 그랬어요. 왜냐하면 갈비 냄새 난다고. 삐쩍 말라갖고 그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촌 형은 저보다 3살도 많고 등치도 좋았으니까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근데 사촌 형이 깐죽거려갖고 어떻게 싸움이 됐어. 싸움이 붙었는데 싸움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얼마나 열받는지 사촌 형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사촌 형하고 싸우다 보니까 제가 잡히니까 어떻게 안 되잖아요. 이게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촌 형하고 싸워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잡히니까 한 방 날이 잡혀갖고 휘둘리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있으니까 옷이 잡히니까 이게 불리하더라고. 벗고 온 몸에 진흙을 발랐어. 그리고 싸웠어요. 발가벗고 온 몸에 진흙을 발랐으니까 잡히면 쭉 미끄러지잖아요. 그리고 싸웠어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흙을 뻔히 알면서도 하여튼 깡당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데 곤조 부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 앞에 싸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하나 앞에 곤조 부려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결국은 지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어쨌든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왜 싸우겠어요? 싸움의 이유가 있겠죠. 그죠? 분명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이니까 2가지의 문제를 제가 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잘하는 분에게 사모님이 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쏠는데 커피를 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바로 쏴줄 거예요. 답을 잘 맞추는 분에게 제가 미리 이것을 얘기하고 왔어요. 잘 맞추는 분에게 바로 쏴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맞추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인정하십니까? 자, 그러면 전능하신 분이 인정하시면 자, 야곱의 12아들, 야곱에겐 12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가장 사랑했는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해서 요셉이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죠? 애굽에 팔려갔는데 나중에 애굽에서 요셉이 뭐가 되어집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그 애굽에 내려간 총리가 되어졌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과 애굽의 전역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어서 나중에 애굽으로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가서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자기들이 판 요셉을 만나지. 자기들이 판 요셉을 만나서 형제간에 서로 상봉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게 돼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그런 얘기잖아요. 요셉을 판 형들이 요셉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화가 미칠까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 같다. 두려움을 갖게 되어져요. 왜? 자기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은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 왼수된 자들이잖아요. 더구나 이복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요셉은 그 권력, 애굽의 총리라는 이 권한을 가지고 형들인 자기를 죽일 거에 대한 복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아,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는데 형들을 절대 죽이지 말고 화목하라겠다고. 이때 요셉이 그 형들의 그러한
변명 아닌 변명의 소리를 듣고 울면서 형들을 끌어안고 얘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이 일은 형님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족속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이고 앞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화평을 이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회복되고 성장케 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하셨다고요. 그러면 봅시다.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야. 모든 걸 아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려가면 반드시 400년 동안 거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 뭘까요? 아셨으면서 왜 약속의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내려보낼까요? 왜 내려보냈겠어요? 이들이요, 애굽에 내려가면 에집트에서 그들의 에집트 사람과 함께하면서 에집트의 문화, 에집트의 신들, 에집트라에서 그들의 사고 속에 뼛속까지 에집트화 되어지고 에집트의 문명과 함께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그들을 에집트로 보냈어요. 예? 예. 가나안 땅에 있으면 예. 사람들이 많은 족속 침입을 받고 쓰러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애굽 땅으로 보내서 일단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근데 그들은 타락하잖아요. 다시 출애굽해서 훈련시키지.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박수 좀 쳐줘요. 예, 예. 첫 번째 이유는 그거 있어요. 물론 그 말씀이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예. 뭐라고요? 범죄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범죄할 때까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놨다가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 우리 찬양이가 제대로 얘기할 것 같아요. 찬양 손 들어 얘기해봐요. 뭐 악이 모가지까지 타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악이 어디까지 안 찬 거예요? 그래요. 저기 찬양한테 저기 선물 줘도 되죠? 그래요. 엄마 걸 대신했으니까. 자, 우리 저기 정혜순 권사님하고 찬양에 저기 좀 쏴주세요. 자, 그래요. 자, 박수 쳐주세요. 두 사람. 예, 그래요. 자, 맞습니다. 여러분, 대답한 게 맞아요.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이들이 타락할 것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이들에게 부흥을 위해서 보냈어요. 어떤 부흥? 숫자적 부흥.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31개나 되는 많은 족속과 국가들로 인해서 고만고만한 족속들로 인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그만한 인간들끼리 있으면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같은 고만한 종족끼리 있으면 안 돼. 큰 사람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도는 성도끼리 놀면 안 돼. 목사하고 놀아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는데 그러냐? 좀 해줘요. 아는데 그러냐 해봐요. 네? 목사하고 놀아야 신앙이 성숙해요. 영적으로 자라요. 근데 꼭 고만고만 함께 놀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잘하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단이 그걸 알아. 그래서 신천지가 산 옮기는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옮기냐면 기존 교회 와서 뭘 하냐면 새성도처럼 딱 등록해갖고 어디에 역사하냐면 딱 들어와서 누가 목회자와 친하지 않은가, 누가 목회자와 친밀하지 않은가, 누가 목회자와 불만이 있는가, 누가 목회자와 가장 멀리 있는가, 누가 목회자와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가, 이 사람부터 파악해요. 그리고 그 사람부터 공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목회자와 가장 친밀한 척하면서 목회자에게 성장을 해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계속 공략을 해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곁에 서려고 합니다. 이게 이단의 공략 작전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을 자기의 마음에 확 휘어잡아요. 왜? 자기를 목회자와 가장 친밀하다. 이렇게 만들어서요. 자기가 목회자의 가장 신임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을 자기들 마음에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 가운데 보면요. 목회자의 피로 청정을 채워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차가 없다. 그러면 차를 사줘요. 그래서 목회자의 신임 없고요. 성도들에게 그 사람의 환심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온 마음을 사갖고 성도의 마음을 하나하나 갈라놔요. 목회자가 떨어뜨려놔요. 이게 이 사탄의 전략적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목회자로부터 온 성도들의 마음을 띄워놓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그 교회를 통째로 옮겨버려요. 이게 이단, 사단, 마귀 역사예요. 이게. 그런데 이단이 치고 들어와요. 신천지나 이단이 사단이 치고 들어와도 못 무너뜨리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냐면 목회자와 친밀한 교회는 못 무너뜨려요. 우리 교회도 한번 그런 위기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공중분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목회와 친밀했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무너진 거예요. 그 지금 같은 경우는 되느냐? 지금 같은 경우는 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100%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장담합니다만은 현재 우리 교회 같으면은요 100% 무너질 수 있어요. 왜? 목회자와 친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친밀해야 돼요. 놀아도 큰 그릇하고 놀아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든 직장에서 하든 뭘 하든 누구랑 친밀해야 되냐면 윗사람들랑 친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릇이 커져요. 어디 가든지 직장을 하든 뭘 사업을 하든지 그릇이 큰 사람들하고 놀아야 돼요. 그릇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으로 보내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두면 바로 같은 비슷한 그러한 족속들이 놓으면 계속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 속에서.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서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과할지라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민족을 60만, 다시 말해 200만 넘는 민족으로 키우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그릇을 키운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찬양이하고 우리 권사님 말한 것처럼 어떻게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인 족속들이 약속의 땅에 있는, 다시 말해서 가나안 족들이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심판받지 않을 상태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땅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줬다가 하나님 그 땅에 관영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역사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보낼 때는요,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주고 부흥의 기회를 줬으면 그 부흥의 기회를 거룩함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회를 뭐로 삼고 있다? 타락의 기회를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땅을 두었더니 그 땅에 하나님께서 두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과실수와 수많은 좋은 것들로 장식해 뒀어요. 그리고 그 땅에 생명나무의 선악의 나무도 창설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자유의지까지 주셨더니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따먹어요. 자유의지까지 줬는데 그걸 따먹잖아요. 따먹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선악에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누리라고.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의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쫓아라고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뭘 기회를 삼아요? 타락의 기회를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마치 애굽에서 너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좋은 땅, 풍요로운 것을 주신 것처럼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것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걸 누리면서 뭐하고 있다? 타락의 기회를 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셔요. 뭘 주셔요? 애굽이라는 걸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가운데 때로는 누리라고 물질을 주셔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질을 누리라고 주시는 물질을 뭐하고 뭘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 물질로 타락의 기회를 삼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요. 누리라고. 그랬더니 그 재능 갖고 뭘로 사용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데 선한 역사를 위해 사용해야 되고 그 재능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함을 드러내고 그걸로 해서 자기의 삶을 타락하는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유를 주시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하시기도 하셔요. 성공의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나가는 그 풍요의 땅을 주시듯이 그 기회를 주셔요. 그 안에서 부흥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실 때 우리 가운데 그 부유와 성공과 사업의 성공과 직장에서 잘 되는 역사 주셔요. 근데 그걸 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누리라고. 그러면서 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증거를 증가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합니다? 나의 삶을 육신의 평안을 누리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나를 뭘 위해서? 내 삶의 육신의 타락을 위해서 기회를 삼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타락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고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런 기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강을 주신 거 갖고 뭐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건강 가지고 뭘 위해 살아가요? 내 육신의 건강을 가지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고 내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 나에게 잘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재능을 주시든지 아니면 집을 주시든지 차를 주시든지 직장을 주시든지 뭘 주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지고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거 갖다 어떤 기회를 삼냐면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삼아요.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기회만을 위해 살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은 것처럼. 그러다 언제 깨닫느냐면 이제 그 모든 걸 다 잃어야 깨달아요. 보세요. 여러분 죽게 돌아올 때 언제 돌아왔어요? 그 누릴 때 돌아왔어요? 아니요. 사업 다 망했을 때 돌아오고 그 직장에 누릴 때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직장 쫓겨났을 때 돌아오고 건강 잃었을 때 돌아왔고 두 돈 다 잃었을 때 돌아왔고 다 잃었을 때 돌아왔고
빼앗겼을 때 돌아와요. 그때 돌아와요. 다 빼앗겨 없어지고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 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다 빼앗게 하십니다.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그때서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430년 아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풍요로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파라오를 두려워하고 파라오의 영광들을 위해 살아가고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던 그들이 쫄딱 망하고 모든 권한을 다 잃어버리고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생명마저도 두려움 가운데 빼앗겨버리고 자식을 죽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처참한 신세가 되어질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릴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있다가 절망적인 역사가 올 때 건강할 때 주일 합시다. 건강할 때 예배 잘 드립시다. 안 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해. 하나님 몰라요? 여러분 건강 주실 때 아이고 이 건강 주면 몰라요? 알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이번에 간증 다 들어보세요. 다니엘 기도 간증 들어보니까 우리 얘기 아니던가요? 어제 권우중 집사 그러잖아요. 줬었으면요 바로 긍당했으면요 또 술 먹고 타락할까 봐 하나님 아시니까요 그렇게 힘들게 바로 응답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항상 했던 질문이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어제 응답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저도 응답 많이 받았어요? 응답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막 응답이 막 다 그냥 둘이 마찬가지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역사에 그래요. 주면 아주 하나님 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데 안 쓸 걸 아셔. 그런데 불구하고 주셔.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게요. 커피 쿠폰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요 고난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역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에집트의 새 왕이 들어섭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요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의 흥왕이 막 생기잖아요. 이스라엘이 번성하잖아요. 이 번성하는 기회 가운데 에집트가 이스라엘 족속들을 억압하면서 이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해. 에집트보다 더 번성하면 안 되니까 다른 족속과 연합해서 에집트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정책상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상 어떤 정책을 썼죠? 파라오가 사내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렇죠. 이게 출애굽기 1장 12절 22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뭐라고 나냐면 이렇게 나오죠.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라오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어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어디에 던지라고 말합니까? 누굴 던지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여자들은 그 자식을 낳을 때 누굴 낳으면 사내아이를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서 수영하라고 던지는 거죠. 나일강에 던지라는 얘기는 뭐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일강에 던지면 산다 죽는다. 나일강에 던지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그죠?
예, 나일강에 던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나일강에 던지면 100% 죽어요. 100%. 자, 그래서 남자가 나오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 악어라든가 수많은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라든가 막 이런 막 인기 있어가지고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이런 죽이는 역사가 있을 때에 파라오의 공주 딸이, 그러니까 에집트의 왕의 딸이 이 나일강에 모욕하러 시녀들과 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히브리 아이를 발견합니다. 모세지요? 모세라는 것은 강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건지는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 걸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갖다 키웁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 아버지, 공주의 아버지 파라오가 명령한 뭐라고요? 누굴 죽이라고? 히브리 사람의 자식은,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공주가 누구의 아이를 갖다 키워요? 누구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할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이것도 갖다 붙여 그냥.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한 거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석하면 상품 드립니다. 근데 못 낳는데 그러면 저기 에집트의 사내아이를 키워야지. 더구나 왕의 명령인 히브리 사람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서 건졌다고 해서 신성시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뭔가 접근력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줬던 이유가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뭐와 연결되기 시작했죠? 10가지 재앙은 뭐와 연결성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셨는가? 10가지 재앙이 다 내리기까지는 파라오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기 애굽의 사내아이 있지. 그 히브리 민족의 사내아이가 없는 거죠. 자,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아무 얘기 상관없습니다. 네. 생명의 주인이 나일강에 애기가 나 딱 봤는데 방긋방긋 거리고 너무 예쁘게. 아니, 그가 줬을 테니까. 아니, 그럴 수 있지. 근데 파라오가 용납이 되냐고. 그게 파라오가 용납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뭔 소리요? 그것은 관점 후지요. 예. 예? 뭐가 자산의 왕이에요? 예. 예. 예, 히브리 민족은 목의 사회입니다만은 에집트는 목의 사회가 아니에요. 예. 예, 역사적으로 조금 이제 접근을 하셨는데, 예, 40점. 예, 또 다른 분. 예, 여기서 좀 더 높아지면 사모님의 커피 쿠폰이 다른 분 넘어갑니다. 자, 누가 또 좀 더. 파라오 나일강을 섬겨서. 그것도 좀 접근성이 좋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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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나이가 신성했다. 신성시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다가 버려 빠뜨려서 죽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나일강에서 빠졌지만 살아서 공주의 손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것을 좀 순수시 여겨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예, 많이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예, 표현을 잘 못하는데 접근성이 상당히 좋았어요. 예, 사모님하고 반마시 5,000원짜리 상품권 받으세요. 예, 예. 황일 목사님, 예. 예, 예, 예. 또 다른 접근성이 있네요. 야, 좋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맞습니다. 침례도 의미도 있어요. 예, 세 사람한테 5,000원씩 자 나가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 제가 역사적 문헌적으로 이게 제가 이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선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모든 역사는요 다 강을 끼고 발전하죠. 예, 이 말인즉. 모든 세계 역사는요 강과 함께 흥망성쇠가 이루어집니다. 한강의 기적,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 또 그리고 미국은 무슨 강이에요? 그리고 또 허드슨 강이 있죠. 그것처럼 있는 것처럼 중국에는 양쯔강,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네 강의 근원이 있듯이 중국에는 황하 문명이 있고요. 안데스 문명이 있고요. 겐지스강, 인도에는 겐지스강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세계 역사의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했고 강의 기적이 있고 강과 함께 번성했고 강과 함께 망했습니다. 그것처럼 에집트도 강을 끼고 번성했고 강물이 마르면서 에집트도 결국 망했어요. 결국은 에집트도 무너졌고 에집트도 멸망했습니다. 훗날 수천 년의 역사가 그래서 멸망했어요. 그러면 에집트의 역사는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 때 고대 에집트도 이 강은 생명의 젖줄이었지만 그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강의 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의 신이 어떤 신이냐? 고대 에집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나인강의 신은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러한 생명의 신. 다시 우리 사모님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신? 풍요와 그리고 생명의 신이라고 하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이 나인강의 신이었어요. 오시리스. 그리고 이 10가지의 재앙에 나왔던 모든 피해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개구리는 한 마리가 수만 마리의 수백 개의 알을 낳지요. 그래서 다산을 상징하고 있듯이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고요. 이도 엄청난 번신을 갖고 있지요. 땅의 신 세트라고 하는 신이고요. 파리도 엄청난 번신력 있는 것처럼 번성의 신, 질병 우아세트라는 신이고요. 온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의 신 아피스, 그리고 암소, 수소, 하토스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은요 에집트의 10가지 신을 에집트가 섬기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에집트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향한 누구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누구 신이 가장 최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보다 세다? 에집트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세상 어떤 신보다도 가장 최고의 신이라는 걸 보여주고, 에집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0가지 신을 심판하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집트에 머물러 가신 거고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거예요. 그중에 이 생명의 줄인 나일강의 신에 대한 첫 번째 심판이 바로 이 부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했을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갈상자에서 끝까지 살아서 몇 킬로를 누구까지 왔어요? 파라오의 딸까지 손에 잡혔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 사이에 죽지 아니하고 파라오의 딸까지 전갈되는데 이게 히브리 아이야. 누가 보호하고 파라오의 손까지 온 거예요? 파라오의 딸의 공주까지 전달된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보호하고 그 생명을 지켜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파라오도 신이거든요. 이 파라오도 태양신 중에 하나인데 이 태양신의 아들인 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왜?
나일강이 신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오도 명령했지만 이 히브리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역대 훗날 이 에집트의 왕권을 소유할 수 있는 대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훗날 에집트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투투모세와 함께 형제로 자랄 수 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 이 역사 문제 속에서 이 재앙의 역사도 10가지 재앙의 역사도 단지 소설이나 판타지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에집트와 이 싸움에서 뭘 한 거냐?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에집트의 파라오는 마귀가 잡고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파라오와 싸움에서 뭘 하고자 하는 것이었냐? 결국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막고자 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 파라오와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에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러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예배하러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직장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는 거죠. 영적 싸움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 예배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냥 종교적 하나의 행위로 보잖아요. 아니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의미를 못 안 가져요. 그래서 대충 시간 때우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대충. 아니요.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들에게서 예배 시간을 목숨 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목숨을 내놓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목숨을 내놓는데 에집트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고서야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은 이 에집트의 모든 장자의 목숨을 다 앗아가고서야 뺏고서야 에집트에서 파라오는 그들에게 가서 예배해라고 하는 것을 승낙하고 나서 보내는데 결국 이 역사는 2000년 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만들었냐? 내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던지고 나서야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온전하게 만들었어요. 목숨 건 예배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목숨 건 예배를 우리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생명같이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